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보좌 주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 4장은 보좌 주변의 설명으로 24장로 하나님의 7영 그리고 4생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4장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24장로의 경배가 마지막 부분에서 묘사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그들에 대해 각각 나눈 다음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 생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24장로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7영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하나님 보좌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계시록 1장 4절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보좌 앞에 등불 7입니다. 보좌 앞에 등불 7은 이스라엘의 성막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등잔대와 등잔 7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이 밤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막 안을 밝혔던 등잔대 위에 7 등불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신 성령님의 모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막 안을 밝혔던 등불을 사무엘상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좌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영은 하나로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전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은 네샤마로 영을 나타냅니다. 즉 사람의 영도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즉 성령님과 사람의 영은 하나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등불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2. 내 생물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은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입니다. 어떻게 보좌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까? 에스겔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도 심히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 생물들 머리 위에 넓게 펼쳐진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입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 수정과 같은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즉 네 생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보좌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들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생물의 모양입니다. 그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8절에서도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에스겔도 그 생물들은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들이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18절. 에스겔 10장에서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에스겔 10장 12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네 생물의 얼굴을 묘사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7절. 에스겔이 본 생물도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생물들의 얼굴이 각각 달랐다고 말했다면 에스겔은 생물의 앞뒤, 오른쪽, 왼편의 얼굴이 달랐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8절. 그러나 에스겔은 생물의 4날개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6절. 이사야의 환상에서의 스랍은 요한이 본 생물처럼 6날개를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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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8절. 이와 비슷한 장면과 구절은 이사야의 환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의 스랍을 말합니다. 스랍은 히브리어로 샤라프인데 불이 나다에서 유래되었고 불납, 상징적인 생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스랍은 상징적 생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은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생물들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13절. 그렇다면 요한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생물을 보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양도 상징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씀도 사자, 송아지, 사람,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는 말씀도 6날개, 4날개도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사자로 상징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본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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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요한이 들은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는 요한이 들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들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가 공간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면 요한이 들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는 시간으로 시작과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버지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은 그렇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9절. 그렇다면 네 생물은 누구입니까? 에스겔 10장 15, 20절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에스겔은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 즉 에스겔 1장에 기록된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들이 그룹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네 생물도 이사야가 본 스랍도 그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룹에 대한 처음 말씀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하나님 동산 에덴의 그룹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입니다. 지키는 그룹에 대한 말씀은 두로 왕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또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너 지키는 그룹아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16절. 이는 사람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을 상징으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그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은 루시퍼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룹은 에스겔과 요한, 이사야의 환상에서 생물로 보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높은 위치의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그룹은 속죄소 위를 덮는 금으로 만든 그룹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공정한 하나님의 법이 쓰여진 두 돌판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면 이스라엘의 죄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장차 뿌려질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속죄소 시은자라 불렸습니다. 그룹의 눈은 그곳을 향하였고 그들의 날개는 그곳을 덮었습니다. 모세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민수기 7장 89절. 다음 세 번째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성막 휘장 위의 그룹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로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에도 그룹 형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계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1절, 99편 1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은 하나님 보좌 아래에 그룹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생물들은 번개같이 왕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 시편 18편 10절. 즉 그룹들은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서 안과 밖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키고 밤낮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3. 24장로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보좌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의 보좌만을 말씀합니다.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장로는 프레스뷰테로스로 스트롱코드 사전은 사내들인 회원 또는 상징적으로는 천상회의 일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계시록 4장은 천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상회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24 보좌가 있고 천상회의 일원인 그들이 의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10절.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관은 영광과 영예를 상징합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이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계시록 7장에서 장로 중 한 사람은 요한에게 묻기도 하고 요한이 모르는 것을 설명하여 주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 그들은 천상회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24 장로는 누구입니까?
24장로는 에스겔과 이사야 등 구약의 환상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승리 이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자기가 받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가 그런 자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자 24인의 장로가 그곳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7이 상징인 것처럼 24도 상징입니다. 24는 선택의 수인 12에 12를 더한 수입니다. 성도는 이제 나타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분의 자녀보다 특별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도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룬 곳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로도 불립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주님은 앞에 2장과 3장을 통하여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만국의 권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짐 등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승리의 유산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보좌는 국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실 것입니다. 시편 45편 16절. 그들은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이긴 자, 즉 아들을 믿는 자는 영으로 이미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주신 놀라운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두란노에서 출간된 리즈 하윌즈의 중보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즉시 나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갔다. 거룩한 휘장 안, 성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살고 계신 곳이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거기서 살고 있다.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기 거하신다. 주님의 보혈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께 끝없는 경배를 드렸다. 매우 특별한 경험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후 성령님을 영접했을 때 곧바로 자신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처럼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곳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끝없는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지만 그곳에 있는 자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끝없는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삽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그분의 보좌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는 영의 세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본다면 내용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